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2일이 됐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년의 말씀을 뽑았던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실패, 작년에 2025년에 또 과거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또 어떤 좌절로 인해서 또 어떤 절망 가운데 놓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빼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또 하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에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어떤 방심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1918년에 세계적으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5천만 명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근데 그 많은 인구가 죽을 때 시작은 이랬어요. 다들 당시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에이 뭐 감기겠지, 가벼운 감기겠지,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확산되고 번져서 5천만 명이 죽는 인류의 가장 그 무서운 이 질병 중에 하나, 스페인 독감이라는 질병이 되어졌죠. 역사는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역사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얕잡아보다 큰 코 다친다. 얕잡아보다 큰 코 다친다. 거대한 위기, 엄청난 문제보다 사실은 아주 작은 거 있죠. 작은 걸 무시하고 방심할 때 큰 위험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승리의 그 도치기에 빠져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겪는 모습입니다. 아이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아이성 앞에서, 그 작은 성 앞에서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실패해서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의 단 하나의 원인은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거룩함의 상실. 악한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악한 한 사람. 그가 전리품을 탐내서 훔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건 한 사람의 일탈이었고 또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악한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꼭 이런 생각하죠.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저 사람 문제 때문일 거야, 또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원인을, 누구를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 유기적, 이거는 크게는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작은 규모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남몰래 여겼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같은 것들,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불신앙, 남몰래 품고 있는 탐욕,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아간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별게 뭐 특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내 가정 안에, 크게는 우리 교회 안에,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작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그 작은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믿음 없는 그 하나가,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로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원수 앞에서 원수를 능히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댐이 왜 무너집니까?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허리케인이 쓸고 와서 무너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틈, 큰 파도가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거창한 죄, 엄청난 죄,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내면 깊숙이 파고든 타협, 불신앙, 이 정도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여러분 더 나은 전략을 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전략을 갖는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했던 그 어떤 것들을, 남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어떤 것들을, 그 아간 같은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바로 그 아간 같은 모습을, 그 아간 같은 죄를 끊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8장 1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7장 7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성 전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마치 옷을 찢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7절부터 6, 7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패배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우리를 죽이러 쫓아올 것입니다. 그 마음은요 이런 겁니다.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 실패의 부정적 생각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하고 나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난 안 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작년에도 신년 특세에 기도했지만 기도응답 없었는데 올해도 없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존 엘드리지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저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상담가이기도 하고 또 강연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 이 초회복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회복력, 그리스도의 초회복력.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추측이다. 추측. 실패를 통한 두려움과 불안을 따라서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 추측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묵상하지 마십시다. 넘어진 자리에서 엎드려 울고만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마귀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패배감에 젖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내 감정, 내 실패만 묵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거죠. 여러분 내가 이건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시제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으니.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성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실패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라고. 여러분 주었으니라고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아직 총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되었다는, 현재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은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과 믿음의 길에서 승리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솔로몬이 그 패배하고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이 아버님이 목회자였는데 큰 목회를 하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 그런데 설교하는데 청년 여자 자매에게 믿지 않는 이들이랑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의 그 남자가 홧김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중3, 고3,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피하고 싶고 하나님 부인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커서 사모가 되었고 그들이 커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아픔을 묵상하고 그 슬픔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삶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을 묵상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집니까? 실패를 묵상하면 실패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라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실패가 끝이라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앞에 여전히 아이성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스스로 던지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무너뜨린 그 숨겨진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나는 지금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부정적인 추측과 실패의 감정만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